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예. 어찌 할까요? 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겠지만 참 저 역시 그러니까 웃음밖에 나지 않는 일이에요. 웃음밖에 나지 않아요. 그 얽히고 설킨 헝클어진 실뭉치 같은 이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것을 설명한다는 게 참 그게 참 지리멸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그랬어요. 단칼에 그냥 잘라버릴지 그걸 하나하나 풀려고 하냐 이게. 단칼에 그냥 내리쳐서 내버리면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오랜만에 저희 스님 만나러 절에 올라갔는데 스님하고 둘이서 한참 웃었어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꾸 뭐 개합해야 된다고 했었고 뭘 체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 속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당장에 이 힘 하나 들 필요가 없는 이 눈앞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눈앞의 경험 이게 뭐가 눈앞의 이 경험이단 말이에요. 눈앞의 이 경험.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거 매 순간 매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국에는 이 경험 속에 있지 딴 경험 속에 있더냐 이거예요. 기쁨이나 슬픔은 그런 인연은 이렇게 생겨나서 다가와서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다가오기 전엔 뭐였냐 이거예요. 다가올 땐 또 뭐였고 잠시 머물 땐 또 뭐였고 그게 변할 땐 또 뭐였고 그게 사라지고 난 뒤에도 결국 뭐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이거. 예? 지금 있는 뭐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예? 지금 있는 게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있던 게 지금 있는 거고 늘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네 즉심시 불이네. 그게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의 지금의 바로 지금 그 경험을 그대로 그러니까 직지인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 자꾸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 공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아이 개발이나 그 다음에 자기 여의 개발이나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개발해서 바꿀 수 있는 거면 그건 진정한 자기가 아니에요. 무상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바뀌지. 어떻게 영원 불변한 것이 바뀌겠어요. 그게 진짜 자기다 이거예요. 그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엉뚱한 걸 몸과 마음을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바꿀 수 있지. 키도 늘릴 수 있고 그 없던 근육 뭐 살도 뺄 수 있고 성형해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지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어떻게 속이냐면 뭔가 나한테 부족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했거나 내가 뭐가 되지 못했다고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것을 내가 저기에 도달하거나 저것을 얻거나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근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던가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싫을 때 어른 되면 좋을 것 같죠. 어른 되고 보니까 좋던가요? 오히려 뭡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소리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살면, 저걸 얻으면, 내가 저렇게 되면, 뭐가 되면 행복할까요? 미국 대통령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은 아무 걱정, 불만, 불안, 근심, 걱정, 우울, 짜증 없을까요? 그런 인간이 가능할까요? 우리 크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꾸 뭔가 무언가를 얻어야만, 무엇이 되어야만, 지금 있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상태, 그게 고통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그 마음이 불만족 아니에요? 뭔가 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상을 얻어서 만족을 취하려는 방식은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17평에서 24평 만족할 줄 알았네요. 아니에요. 며칠 지나니까 좁아. 32평, 33평 가도 마찬가지고 50평, 60평. 그래도 좁을걸요? 뭐가 되든. 뭐 계장이었던 사람이 과장 되면 만족할까요? 과장이 부장 되면. 부장이 사장 돼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불만족의 비밀은 뭐냐면 뭔가 나한테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뭐가 되지 못했다는 그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념을 빼앗으면 될 뿐 달리 얻을 법은 없단 말이에요. 단진 범종 별무성에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다 할 뿐 새롭게 얻을 별다른 성인의 견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도를 깨달으면 지금 이런 고통이 사라진 어떤 상태에 도달할 거야. 바로 그 생각이 고통 아니에요? 지금을 끝없이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요. 전부 마음은 지금 여기 없는 걸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만든다고. 그게 탐진치예요. 지금 없는 걸 갈망하게 만들고 지금 있는 걸 부정하게 만들고 그게 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고. 없는 걸 바라는 게 탐이요.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진이요. 그 탐진에 놀아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요. 다만 그래서 마음을 크게 쉬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쉬는 거. 무상무아를 왜 깨치라고 하는데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일체는 무상이에요. 재행 무상이고 제법 무아예요. 재행과 제법의 제자에는 빠짐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깨달음만은 영원해. 웃기지 마세요. 그런 깨달음 없다니까.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란 상이야. 깨달음이란 것도 이름이에요. 토끼풀, 거북털에 불과해요. 이름이에요. 진실한 깨달음은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깨달음이란 모양이 없다고. 예?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거밖에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그 허다한 망상을 하고 있을 뿐. 이것만이 내가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게 진실이라고요. 전혀 진실 같지 않은 거. 이게 깨달음이라고. 전혀 깨달음 같지 않은 거. 이게 나라고. 이게 진짜 나라고. 여기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화하는 것에 마음 들 필요 없어요. 그걸 없는 걸 원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걸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둘 다 헛된 짓이에요. 둘 다 바보 같은 짓이야. 없는 걸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와. 있는 걸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사라져.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 얻으려는 한 생각이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에서 어지럽게 허공꽃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체 마음을 쉬어버리는 것이지 무슨 도인이네 뭐 깨달음이네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뭔가에 기대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라.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건 뭐냐? 나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이거 부처님 진리라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체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번개불, 이슬,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지만 그런 일 없다고요. 그 순간에만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 순간에 미쳐서 날뛰는 거라고요. 예.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런 이거는 그 속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대중가요 뭐 있죠? 흘러가는 저 세월을 잡을 수가 가는 세월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저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참 그게 법문이에요. 무상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쉬면 안 될까요? 돈이 깨달으면 싹 잊어버리고 그게 살아가는데 뭐 쥐뿔이나 도움이 돼요? 예? 그런 거 찾느라고 오히려 이 금쪽 같은 이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낫도깨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얻었다 잃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달콤한 얘기를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모양이야. 뭔가 번쩍해서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신데렐라나 막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왕자가 되고 싶거나 왕비가 되고 공주가 되고 싶은 모양이야. 그냥 자기 이 자체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진짜 자기가 뭐죠? 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내 육체 감각이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육체 감각이 있으니까 이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육체 감각이 이걸 말로 하면 그리 돼. 그냥 이건데. 그냥 이 경험인데. 이 속에서 육체 감각은 봐요. 지금 여러분 눈앞의 시야를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여러분의 경험 세계다. 여러분의 경험이 펼쳐지는 세계다. 예를 들면 꽃은 노래예요. 이거 경험이죠. 제가 손가락을 튕겨요. 경험이죠. 여러분 눈앞에서 경험 세계가 펼쳐요. 손가락을 들고 탁자를 치고 여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지금 경험이 일어나죠. 이 경험 세계예요. 그죠? 이걸 근데 지금 빛깔과 모양, 대상들이 가득 차 있죠. 이걸 지금 우리는 지금 입체 3차원 공간 감각 속에 있는데 이걸 조금 단순하게 해서 이 그림처럼 2차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그림처럼 빛깔과 모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물감칠 안 돼 있는 데 없죠. 가득 차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2차원 평면으로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빛깔과 모양에 속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 다양한 색깔 모양이 그냥 이 화면 위에 그려진 그냥 빛깔과 모양의 무더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굳어있는 그림이지만 이게 계속 그려지는 지금 우리 눈앞처럼 계속 변화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어떤 화면 캔버스라고 치면은 빛깔과 모양은 계속 바뀌어요. 꽃은 좀 있으면 시들 거고 이거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빨리 돌리면 싹 썩어버리잖아요. 그랬다가 뭐 여기서 벌레도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생멸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생멸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이 눈앞의 경험 세계. 그게 뭐냐면 이 빛깔과 모양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생멸하는 이 세계는 실제로는 빛깔도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깔과 모양의 끝없는 변화에도 이것들은 사라져요.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전체 화면 그 자체는
예전에 애기들 키워보신 분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칠판처럼 돼 있는데 비닐 있고 밑에가 검은 바탕이야. 그래 뾰족한 펜으로 긁으면 그 흰 종이에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쑥 당기면 싹 지워지고. 우리 지금 눈앞에 경험세가 그렇다니까요. 어제 쑥 지워졌어. 지금 계속 쓱쓱쓱 지워져. 그런데 계속 거기다 또 그려. 만년 그림판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경험도 봐요. 지금 육체 감각이라 하는 것도 지금 감각을 한번 잘 느껴봐요. 어디까지 감각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손, 이렇게 손 쫙 뻗어보세요. 어디까지 감각 느껴져요? 손이라는 감각이. 자, 보통 우리 신체 경계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손바닥 안에 무슨 우릿한 느낌, 지잉한 느낌 있죠? 그건 어디서 느껴져요? 자, 그 느낌에서 1mm만 더 나가면 거기 무슨 느낌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느껴봐요. 네? 봐요. 지금 손에선 느낌 있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또 손의 느낌 달라지잖아요. 느낌 변하잖아요.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근데 느낌이 나타나는 지금 우리는 자꾸 요것만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요렇게 있으니까 요것만 요거하고 떨어져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한바탕인데? 여기서 느낌 있죠? 여기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있다고 없다예요. 화두로 치면 이게 유구와 무구야. 유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본래 이거였단 말이에요. 맨날 이 속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속에서 5살, 10살, 15살, 20살, 25살, 40, 60 여기서 암에 걸렸다 치유되기도 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요. 그게 그림이 달라진 거야. 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릴 때 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캔버스는 그대로라니까. 그 그림이 펼쳐지는 캔버스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체험한 사람들 보고 제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이렇게 손가락 오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던 느낌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나타나는 느낌은 언젠가 때 되면 사라져요. 근데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체험할 수 없고 체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체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색깔이 없다고요. 근데 뭐 고요합니다, 성성합니다, 또렷합니다. 그건 색깔이야, 모양이야.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나타나는 거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도를 깨달은 사람은 바보 같아. 특별한 거 없네, 저 사람은. 저건 뭐 남들 다 그런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들은 소리. 누가 체험했던 그거, 나도 해보고 싶은 그거. 그건 좀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버려두고 남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이게 자기인 줄, 이걸 철저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감각에, 그게 상수에 놀아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상수의 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건 느낌과 생각이라고요. 느낌과 생각의 본질이 텅 비었다. 그게 상수의 멸이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진 인간은 나무 토막이지.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수의 멸은. 그래서 대승에선 공이 나오는 거예요, 공. 자꾸 우리 멸이라고 하니까 없는 단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단멸을 말씀하신 사람이게? 네. 아니에요. 그래 단상의 이변을 떠났다는 거 뭐냐면 이건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연기고. 그러니까 이건 무상하고 무아일 뿐. 무슨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일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피고 새우는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봐라 하는 거예요. 견성해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성품 봐라 이거. 자기 성품이 딴 데 있나? 지금 이 보는 이게 성품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 의식 세계가 이게 나의 성품의 세계지. 내 마음 세계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아냐?
예? 이걸로 안다 이거예요. 소리를 듣는 성품. 분명히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있는 줄 안다. 꽃이 노란 줄도 알고, 예? 차가 지나가는 줄도 알고. 근데 봐요. 이 아는 놈은 알 수 있어요? 아는 놈을 다시 알 수 있냐고. 다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닮아. 양무제가 짐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 알지 못합니다. 불심 그랬어요. 불식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이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달마 불식도리가 뭐냐 이거예요. 꽃이 노랗습니다. 이 아는 것을 다시 알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알려고 하면 이런 경계에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알려는 마음을 푹 쉬어보면 일체가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지견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뚝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가지 않고 뒤로도 뭘 바라지도 않고 뭘 후회하지도 않고 다 지금 이거 여기에 무슨 고통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기서 고통이 나타나려면 한 느낌,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 여기서 방심하게 되면 앞뒤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펼쳐진다고. 지금 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요게 화두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네.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이게 말 이전짜리. 진정한 나와 세계의 본질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야.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 꿈에도 몰랐을 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에 속았어. 글자에 속았고 개념에 속았고 남의 가르침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누가 부처 얘기하면 도를 깨달은 사람 귀를 막고 도망간다니까. 귀를 씻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 선사든 이랬어. 갑자기 법상에 앉아있다가 옆에 시자들인데 가르치면 칵! 태베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시자가 놀라서 스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내가 갑자기 공연히 부처란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그랬다. 그것도 망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전부 사람들에게 본래 청정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기엔 방편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를 간들 이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얻은들 이게 아니겠어요? 무엇을 잃어버린들 이게 아니겠어요? 얻고 잃고 오고 가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속아서 그래요. 그게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자기를 믿지 못하냐? 절대 바깥에서 들어온 게 나를 구원 못 해줘요. 지금 여기에 없는 거라면 언젠가 내가 얻을 거라면 그건 전부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잡는 순간 우린 죽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나를 떠나지 않는 것만 진실이에요. 나랑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거짓부렁이에요. 나랑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파괴되지 않는 게 있겠어요? 지금의 이 신체 기준으로 나랑 떨어져 있는 게 도라면 파괴되지 않는 게 있겠냐고. 나랑 떨어져 있다면 그게 아무리 커도 나만큼은 없는 테두리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이 없다면 미래에 있는 거라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건 생멸이 있는 거란 말이잖아. 영원 불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불변 무한하려면 지금 여기 나까지 포함한 이거여야 돼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 나까지 포함해 있기 때문에. 나까지. 꿈속에서 꿈꾸는 나까지 꾸미듯이.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소리가 씨알도 안 먹혀요. 진짜 그 사람이 간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스스로 내려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냥 있는 일을 다 해요. 그것을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경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도가 아닌데, 근데 이제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진짜 세밀하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고학자들이 그 땅 파가지고 오래된 물건 찾아낼 때 보면 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행여나. 근데 거기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계나 그런 것들은 불순물들이에요. 불순물들.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두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진신 견성성불이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는 건 깨닫는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그 깨달음이 안정될 때, 안착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좋은 게 이 의식의 변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인간이 성장하거나 계절이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도 크게 심신의 변화가 크게 올 때는 반드시 그 바뀌는 시기, 변화의 시기가 아주 힘들어요. 사춘기니 갱년기니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과정이나 청년이 노인이 되는 과정은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가 갑자기 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돌아가실 때 뜨거운 여름 아니면 추운 겨울이야. 갑작스러운 변화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충 기간이 있어요. 사춘기니 갱년기니 하면서. 그때 보십시오. 사춘기 애들 막 성장 빠른 애들 보세요. 뼈마디가 아파요. 그 다음에 갑자기 키도 크고 몸이 변하니까 애들이 걷는 것도 이상하고 중심도 제대로 못 잡아요. 마음도 그와 같아요. 마음도 갈팡질팡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느낌을 자기들이 통제 못해요. 우울한데 벌컥 성을 내고 청소년기 보면 애들 화내는 애들 보면 엄청난 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해소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갱년기에 보면 잠도 못 자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공부할 때도 의식이 변할 때도 그와 같은 변화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수많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갱년기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 감정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뒷꼭지만 봐도 뭐 어떡해.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 오래오래 결국 보세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다 날아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안에 방향제 같은 것도 방향제 새로 딱 열어놓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기가 가득 차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닳아버리고 몇 년 지나서 보면 아직도 저게 붙어 있는데 향기는 없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 다 사라져야 돼.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공부해보면 스스로 깨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지견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시간만 더디 걸리고 오해하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못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당장에 지금 이겁니다 하면 다 또라이라고 할 거예요. 미쳤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자, 47쪽에 이것이 선이다. 47쪽에 비밀한 작용 보겠습니다. 하루는 탄현, 회양 두 선사가 숭하게 해안국사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탄현 선사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건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어떤 게 돕니까?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어떤 게 부처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해안국사가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자기 뜻은 묻지 않는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어찌하여 자기의 뜻을 묻지 않아요. 조사 설에에 대한 답을 나중에 전등록에서 한번 수집해 보세요. 시간 많으시면. 별별 답이 다 있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구지선사한테 물었으면 손가락을 들었을 거예요. 임재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를 했을 거예요. 덕산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방망이를 때렸을 거예요. 조조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이스님은 어쩌여 자기 뜻은 묻지 않는가. 다 이게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좀 쉬운, 이런 게 쉬운 답이에요. 어찌 너의 뜻은 묻지 않느냐. 이게 사람을 지도하는 선지식들마다 자기만의 방편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질문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런 게 불친절한 답이거든요. 근데 그건 질문을 딱 끊어버림으로써, 근데 답을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연이 있어서 알아들으면 이게 완벽한 답인데 못 알아들으면 불친절한 거고, 이런 것은 뭐냐면 좀 친절한 답이지. 어째 자기 네 뜻은 묻지 않고 왜 조사의 뜻을 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국사가 그러니까 탄현선사가 물었어요. 어떤 것이 자기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기연에 이렇게 답변하는 그게 이제 인연이에요, 인연.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땐 저도 자분자분하게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매정하게 딱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시절 인연인데 좌우지간 이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인연이 펼쳐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어찌하여 자기 뜻은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나온 게 그럼 어떤 것이 저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입니까? 하니까 해양국사가 마땅히 비밀한 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비밀한 작용을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탄현선사가 한 걸음 나아가 다그쳐 물었다. 어떤 것이 비밀한 작용입니까? 해안국사는 탄현선사를 마주보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했다. 눈을 떴다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다 눈을 감고 눈을 떴다 감고 떴다 감고 깜빡깜빡했다. 탄현선사는 이로 말미암아 문득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랬으면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을 어째 네 뜻은 안 묻고 왜 남의 뜻 자꾸 묻냐니까. 그럼 어떤 게 자기 뜻입니까? 비밀한 작용 알아야 된다. 비밀한 작용 뭡니까? 자, 도를 배우고 선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바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다시 찾는 오류라고 해요. 이게 그래. 자기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건 일체 의심이 없는 소리고 자기 실수로 깨쳐야 되는 거고 마음이란 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건가? 이렇게 하면 그게 간접적인 거예요. 마음이란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백날 천날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들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네. 직접적인 체험. 지금 직접적인 체험 뭡니까? 네? 지금 찻소리 들리죠? 봐요. 저 찻소리는 들려요. 근데 저 찻소리만 들으면 안 돼. 찻소리 듣는 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건 말로 하면 정말 싱거운 소리인데 그게 찻소리 들을 줄 아는 그게 이 체험이라고. 이게 저 찻소리를 듣거나 노란 꽃을 보는 것만큼 분명하게 자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 찻소리 듣는 것처럼. 왜냐면 저것과 둘이 아닌 상태로 있는데 저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안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이게 사람들은 이걸 제가 체험한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체험한다 차이가 뭐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훤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이걸 체험을 못 해.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체험 못 해.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고. 예. 근데 뭐 이거 말고 어디 있어요? 이거 말고는 전부 지나간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지. 이것밖에 없지. 저런 오토바이 소리나 노란 꽃도 이것이 그렇게 나타난 게 인연 따라. 당연하죠. 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딴 마음이.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이 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할게요. 어떻게 완전하게 믿게 됩니까? 완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없어야 돼. 뭐가 있으면 둘이란 말이에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봐요.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택도 없어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 생각을 안 하면 돼. 네. 그래서 생각을 쉬어버릴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꽉 붙잡으니까. 그게 오래된 버릇이라서 안 쉬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뭐 소견 난 거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적어도 10수년. 그래야만 돼요. 아까 냄새 빠지듯이. 진짜 가열차게 돌아가던 선풍기가 저절로 멈출 때까지. 저절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생각은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미치겠어 진짜. 아니,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생각마저 쉬어버려요. 생각은 저절로 쉬어야 돼요. 저절로 쉬어져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라니까. 예? 지금 봐요. 내가 봐요? 그냥 보이잖아요. 들리고. 거기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저절로 찻소리 들리잖아요. 저게 도란 말이에요. 저게 완벽한 도의 상태라고. 딴 생각하면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이 가려서. 예. 그러니까 생각을 쉰 사람은 또렷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개가 울고. 저게 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없이 변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작용에 끄달려가지 않고 이게 온통 마음속 세계. 네, 해보세요. 일체 마음을 쉬어버리면 저절로 여기서 일어날 일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본래 그리 된 거지. 나는 손가락 갖다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그리 돼 있잖아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낮밤이 서로 때가 되면 갈마들고 다 그렇잖아요. 자기 또한 그렇고 때가 되면 기쁨이 왔다가 때가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때가 되면 슬픔이 찾았다 때가 되면 슬픔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시절 인연을 관하라. 시절 인연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연이 오고 가는 바로 지금 이 당처는 온 적도 간 적도 없다. 이거. 버스 소리는 지금 끊임없이 오고 가고 끊임없이 오고 가는데 듣는 성품은 온 우주에 바늘 꽂을 틈 없이 완벽하잖아요. 이걸 내가 수행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물건 없이 뭘 도대체 뭘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 지금 버스 엔진 부릉한 소리 하는 이게 이거지. 이게 각이잖아요. 각. 사람마다 본대에 갖춰져 있는 각. 이게 무슨 이걸 체험하는 게 무슨 이 체험 맨날 하고 있는 체험인데 뭘 새롭게 해. 이상한 체험했던 사람은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런데 속아가지고 지금 나까지 지금 저 버스 소리처럼 나까지 대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철두철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네. 이 몸뚱아리 온 우주를 다 아는데 그 아는 놈은 자취가 없어. 그 아는 놈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말은 선문에서 아는 놈, 뭐 보는 놈, 놈자 붙이죠. 그런 놈 없다니까. 예? 지금 분명히 저희 고양이 울고 있는 거 듣죠. 그 듣는 놈을 나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듣는 나까지 지금 내가 안단 말이야. 그 나는 알래 알 수 없어. 예? 알 수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전부 그 망념이지. 그런 놈 없단 말이에요. 도를 배우고 선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바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과 객관, 둘러보는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 선, 마음, 깨달음이 주관인 자신과 별개로 있는 객관 대상일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차려도 대단한 사람이지. 봐요. 지금 분명히 나 있죠. 나하고 내가 모르는,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은 도를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평생을 해도. 근데 봐요. 지금 나 있죠.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고 느껴지죠. 그 전체는 이건 뭐냐고. 내가 있고 그 내 안인 이 세계가 있다는 이건 뭐냐고. 이게 둘이냐고. 아까 다시 그림의 비유로 내가 있고 나 안인 세계가 있다는 게 우리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몸에 육체가 한 건 요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느낌이냐고. 여기에 무슨 느낌이냐고. 여기에 느낌이 없다고? 그건 무슨 느낌이냐고. 그게 순수한 마음이란 캔버스의 느낌이라고.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고 우리는 잘못된 분별하는 거예요. 여긴 느낌이 있다고 잘못된 분별하고. 있다 없다가 여기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마취를 해가지고 한쪽 팔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었는데 느낌은 사라졌어. 근데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은 성성이 살아있어요. 다시 마취가 풀리면 느낌이 나타나. 빈 캔버스에 팔 하나 다시 그린 거랑 똑같아. 캔버스가 있으니까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만년 캔버스란 말이야. 근데 그 캔버스를 다시 그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그 상태란 말이야. 거기에 뭔 특별한 느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맛대가리 없는 맛을 봤냐 하는 거예요. 견성했다는 것은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저 소리 또 쫓아가고 느낌 쫓아간다고. 그것과 짝을 이룬다고. 이게 분명하면 그런 게 아무리 눈앞에 어른거려도 보면서도 아무 집착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동심이라. 딱 여기 있는 거라. 여기서 오고 가는 걸 이제. 이게 없으면 따라가야 돼. 한참 따라갔다가 어휴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주관과 뭔가 나하고 따로 뭐가 있을 거라는
그게 무의식적인 분별.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인간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도 거울 보면서 아, 난 여기가 못생겨서 이런 거. 다 그래요, 다. 대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무의식적인 습관, 조건화 속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봤자 항상 그 반대되는 것,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난다고. 그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찾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일이 있고,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얻으려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으려 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일어난다고. 애초에 얻을 생각이 없다면 얻지 못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얻은 소식이라고. 뭘 이렇게 대상을 얻는 게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진 게 얻은 거라고. 그러면 다 얻은 거야. 다 얻었어.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다 얻은 거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다 아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마음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반대되는 것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독자적인 건 없다. 이게. 이치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치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인 감각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야. 글이 되지 않고서는 맨날 생각을 써야 되고 맨날 뭔가 노력해야 돼요. 불법, 참된 깨달음은 그러한 이분법적 차별, 분별에서 곧장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바로 개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천하의 쉬운 일인데 어렵기로 치면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지. 어떠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과정 없이 단박에 깨쳐야 돼. 그러니까 진실로 깨친 사람은 어떻게 깨친지 자기가 몰라요. 메커니즘이 없어. 굳이 말하면 이건 본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밖에 말 못해. 그 전까지는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간절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알고 깨친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여전히 약간 꿈 속의 소식이라. 진실로 꿈을 깨고 보면 난 애초에 그런 적이 없어. 본래 이 상태에 있었지. 전부 그건 내가 아직 꿈속에 있을 때 헛소리를 한 거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통하게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바깥에 따로 전하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불립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천하의 제일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해요? 지금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 뭡니까? 알고 모르고 아는 체험 말고요. 잘 봐요. 소리 들리죠? 지금 봐요. 이 소리만 있어요? 이게 있다고. 소리 속에도 있어. 소리가 사라져도 이건 있다고. 이게 들려야 된다고요. 이게 들려요? 이 소리 말고 이게 들린다고.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듣는다고 사람들이. 왜냐면 이런 게 소리인 줄 아니까 그래.
이런 거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리고 진짜 소리가 뭐냐? 이게 소리라니까 이게. 이게 소리라고. 이게 소리라고 이게. 노란 꽃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손바닥의 소리는 귀로 들어서는 안 되니 눈으로 들어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소리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오직 일심이라. 그러니까 소리랑 경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소리는 이 딱이라는 소리의 출처가 뭐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딱이든 버스 지나가는 소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 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닭 우는 소리, 꽃기호 하는 소리, 꽃기호가 아니야 이거야. 똑같은 소리예요. 죽빛 소리에 목침 떨어진 소리에. 딱 깨닫고 보면 자기 마음을 깨달았지 소리 뭐 그따위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경계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지만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본래 그랬지. 다르게 뭐 이게 색다른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지. 늘 있는 걸 깨달은 거지.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늘 이랬는데 저렇게 지나가는 허망한 것들에 속았던 거지. 저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저런 건 소리라도 있고 이런 건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저 소리 나타나는 이거 캔버스 없이 어디다 그림을 그릴 거야. 마음이란 텅 빈 바탕 없이 어디서 현상이 춤을 출 거냐 이거예요. 영화가 상영되려면 텅 빈 스크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화하고 스크린은 떨어진 적이 없잖아. 항상 하나로 있잖아. 근데 아무리 영화가 너무나 현실 같은 영화가 펼쳐져도 스크린에 물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TV 화면 봐요. TV 화면. 그 시커먼 화면이 100 몇 개의 채널이 나오잖아요. 코미디 채널에도 물들지 않고 뭐 이상한 사랑과 전쟁에도 물들지 않잖아. 뉴스에서 아무리 끔찍한 뉴스가 나와도 그 채널 착착착 돌리는 대로 우리 눈앞의 채널 착착착 돌려봐요. 어제 똑 떠오르고 내일 뭐 할 거야? 똑 떠오르고 그것들은 환영이란 말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이미지들이 척척척 인연 따라 나타나는 이 자리 꽃은 노랗고 컵은 하얀 이 자리 언제나 이랬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화 속에 탄현선사가 해안국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습니다. 탄현선사 역시 이 근본적인 실수,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주둥이를 팍 때려 그래요. 그게 마음을 지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그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요. 지금 조하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기 전에 지금 가장 직접적인 체험. 자꾸 우리는 무슨 느낌 그러기 전에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거요. 내가 있다는 이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두 번째가 생기지. 꽃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입 벌릴 수가 없잖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보들이나 그따위 소리 한다고.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꽃이 나타나면 그게 내가 있다는 소식. 버스가 지나면 그게 내가 있다는 소식. 고통이 일어나면 그게 내가 있다는 소식. 그게 다 도어 아닙니까? 그게 부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래 재불, 장엄, 정멸, 궁운. 이 부처들이 이 정멸 아무것도 없는 이 정멸의 궁을 장엄하고 있다고요. 환상이. 날마다 쓰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딴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탄현선사 역시 이 근본적인 실수,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조사의 뜻, 진리가 바깥에 따로 있는 듯 찾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해안국사는 엉뚱하게도 어찌하여 자기의 뜻은 묻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바깥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 회광반조하도록 만듭니다. 봐요. 이게 돈 줄 몰랐어요. 이 자연스러운 이게. 그러자 탄현순사는 어떤 것이 자기의 뜻이냐 묻습니다. 해양국사는 마땅히 비밀한 작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비밀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작용은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 객관 대상은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다 알고 모르고는 객관 대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자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나를 압니다 할 때 그 나 보세요. 그 우리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보라고. 내가 나를 안다? 자, 내가 나를 압니다 할 때 주어도 나고 목적어도 나예요. 둘이라고? 아는 나는 뭐고? 이 아는 나가 아는 나는 나를 할 때 그 나는 뭐야? 그 아는 나는 나일 리가 없잖아. 그죠? 이 아는 놈이 있으니까. 그럼 이 아는 놈은 이게 난가? 이것도 이게 사라지면 이게 또 다른 대상이 돼.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없나? 이체험이란 말이야. 나라는 대상으로 나라는 말로 아는 게 아니라 나 하기 전부터 언제든지 있었던 이 체험. 이것만 시간이 없는 체험이라고. 예? 여기서 생각을 일으킨다고. 나는 이런다고. 그 나 하기 전이라고.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생각으로 굴린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앞뒤가 딱 끊어진 소식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앞뒤가 딱 끊어지니까 바로 이걸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것이라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걸 말로 생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옛 선사들이 저만큼 안 똑똑해서 이 사람들이 말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냔 말이에요. 이 선명한 체험을 내버려두고 죽은 말을 지금 죽은 설명을 하고 자빠졌으니. 그러니까 걷어차고 뺨을 후려갈기지. 그보다 더 직접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언제부터 있었지가 망상이잖아. 왜? 이걸 가지고 생각을 굴리고 있잖아요. 이걸. 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건 생각할 수가 없다고. 네? 뭔 말이냐면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 위에서 캔버스가 이런 거겠지라고 그리고 있어. 그건 그림이지 캔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망념이 그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도란 말이야. 자기가 아닌 것 객관대성은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살아서 작용하고 있지만 결코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건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몸과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만 그것은 모두 객관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내가 우울해요, 슬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울해요라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우울함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우울하잖아요. 내가 우울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울함이 아니야. 그럼 기쁨도 아니잖아. 그럼 난 뭐예요?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고 해서 저 구름이 하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들은 다 지나간 뜬구름들이잖아. 그 뜬구름들이 지나가는 거기가 하늘이지. 우울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행복도 지나가고 불행도 지나가. 근데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우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입을 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모두 객관 대상이에요. 그것들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비밀한 작용이 아닙니다. 탄현선사가 한 걸음 다가서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밀한 작용이라고 다그쳐 물으니 해안선사는 2번 눈을 떴다가 감았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아 그러면 저렇게 떴다 감는 게 저게 작용이구나. 그렇게 속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문답할 때 그런 거예요. 말로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하지 말고 눈을 껌쩍거리지도 말고 손을 들어 올리지도 말고 왜냐면 다 그런 식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깜빡. 그게 상에 떨어지는 거야. 아니올시다. 그게 비밀한 적이 아니라고. 예? 전부 저래서 저랬겠구나. 그게 다 이치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눈을 떴다가 감는 것이 비밀한 작용일까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습니다. 그게 생각이라고. 그때 정신을 확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비밀한 작용. 눈 떴다 감았다 그 망상할 때 한 대 톡 치는 거야. 그리고 요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게 비밀한 작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직접적인 전수예요. 간접적인 전수가 아니에요. 전해주고 전해받을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걸 확인해야지 안심이 돼요. 자기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속일 수 없어요. 이게 불분명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추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추구가 끝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예?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나그네는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가야 돼. 예? 도달해야지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한 작용은 저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비밀한 작용은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에게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뜻, 그대의 비밀한 작용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것입니다. 마침 몇 점. 요것들이 찍히고 있는 이 자리라고. 제가 일부러 한마디 한마디 때려 받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지금 말뚝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허공을 깨치라는 거예요. 그 허공 가운데 나도 있다고. 내가 허공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허공 속의 인물이라고. 그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바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허공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허공이야. 그러니까 아는 놈이나 알려는 것이 하나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게 딱 이거라. 이걸 근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면 다 이해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경험. 이 경험. 딴 경험 말고 지금 이 경험. 이 경험이 탁 이게 사방팔방이 탁 트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밖에 없어요. 아무 사방을 둘러봐도 이 경험밖에 없어. 내 뱃속도 이 경험, 내 눈앞도 이 경험. 온 우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도 이 경험, 고개를 숙여 땅 밑을 봐도 이 경험. 온통 이 경험밖에 없어. 온 우주가 이 경험이야.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내 집이더라. 이 경험 속이더라. 이게. 그럼 다른 거 없어요. 환영이야. 네. 그럼 당연하죠. 버스 소리나 내 속쓰림 뭐 신물 올라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캔버스 속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는 거라. 여긴 내 뱃속, 여긴 내 바깥 이런 거예요. 똑같은 캔버스라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요 느낌 잘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요 느낌 속에 봐요. 제가 요 지점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온 우주로 확장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덮어야 된다. 개천개지다. 함개건곤이다. 하늘과 땅이 딱 이걸로 딱 한 덩어리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둘이 없는 거예요. 다 이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커다란 캔버스에 여기에 물감을 잔뜩 묻혀놨어. 5 무더기의 쌓임이라. 5 물감 무더기. 색이란 물감, 수란 물감, 상이란 물감, 행이란 물감, 식이란 물감으로 더덕 덕지덕지 발라버리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모양이야. 빛깔과 모양이라. 그냥 이건 무색의 캔버스야. 무색의 캔버스가 인연을 따라서 빛깔과 모양을 이렇게 입힌 거라. 똑같은 캔버스에 다른 그림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밀한 작용은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에게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뜻, 그대의 비밀한 작용입니다. 제가 책에다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바로 이거라고. 이게 비밀한 작용. 눈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 속아가 아 그렇구나. 눈 깜빡깜빡 하는 게 그 비밀한 작용. 그냥 다 속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그거 읽고 아 그런 직연 이해를 해요. 그걸 박살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바로 자기로 딱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봐요. 대승불교가 공공공 하잖아요. 공이 뭐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이란 것마저도 있으면 안 돼. 그게 온전히 자기밖에 없다는 소식이고 그 본래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대 자신의 뜻.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뜻, 그대의 비밀한 작용입니다.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뜻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중국 사람들은 뜻이라고 그랬어. 조사의 뜻,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뜻. 이게 비밀한 작용이에요. 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작용인 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사실. 오직 그대 자신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뜻 비밀한 작용입니다.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지 아는 그 비밀한 작용이 바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조사의 뜻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봐요. 달마나 어디 있겠어요? 부처는 어디 있겠어요? 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겠어요? 네? 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달마는 그래 마음속에 있고 부처는 마음속에 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그래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바이든은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백악관에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고. 여기는 절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이걸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가 그물이라고. 이 마음 세계는 절대 못 도망가. 이게 금강공 율곡봉 같다. 절대 못 도망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손오공이가 못 도망갔다고 여기를. 지금 여기 이 경험 세계 이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 뭐 저쪽에 가면 있나. 그 지금 생각. 그러니까 환영을 진짜로 쫓아간다니까. 지금 눈앞에 버젓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실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험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 나머지 아닌데 문 밖에 나가면 80번 버스가 지나가고 그럼 망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거야. 망념이라고 나 따라 나와보세요. 거기서 80번 보여준다. 근데 봐요. 그 순간 그게 바로 눈앞이라.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밖을 모른다. 이런 선구가 있어요. 염송, 선문염송에 뭐. 그럼 그게 무슨 도야 그러면?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암자 바깥을 모르는 게 도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봐요. 암자 바깥이란 건 허구란 말이에요. 관념이라고. 암자 밖에 어디 있어? 네? 그건 생각으로 추론한 거라고. 이것밖에 없다 소리야. 눈앞밖에 없다는 소리야. 에휴. 여기를 떠나서 조사의 뜻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지금 이 글을 보고 있고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지 저절로 알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과 발을 놀리기도 하고 오줌 누고 똥도 싸고 망상도 부리고 꿈도 꾸는 신령한 작용.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꿈 꿨나요? 내가 의지적으로 꿈을 꾸려고 했나요? 아니죠. 내가 추위를 느끼나요? 내가 의지적으로 추위를 느끼나요?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지.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없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저절로. 이걸 이 위대한 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게 대기대용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작용이라고. 저절로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송장 덩어리가 숨만 끊어지면 고기 덩어리하고 푸주간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조금 더 진배가 없는 이것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기도 하고 울고 웃고 한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신통매형 아니에요? 이걸 떠나서 뭘 찾고 있냐.
이 신령한 작용, 결코 알 수 없는 비밀 아닌 비밀이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사람마다 아무 차이 없이 이 비밀한 작용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타이밍을 놓쳤다. 할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꼭 귀청 떨어지게 사람 심장 벌렁거리게 할을 해야 되냐 이거. 할 안 해도 돼요. 가까이 와보세요. 의자 끌고 가까이 와보세요. 진짜 손 내밀으세요. 진짜 봐요. 이거란 사실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여기에 마음을 편히 두세요. 이거라.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걸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감각을 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 감각을 뚜렷이 느끼라고.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이런 걸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주의 끄자리를 가지고 여기 있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 덕분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자각이 되니까. 그냥 맹탕 이것도 여기서 제일 사람들이 이걸 싹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여기를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생각 쉬도 이거예요. 생각을 쉬면 더 편해 이렇게. 아무 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한다는 위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버릇으로 치면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걸 좀 잊어버리고 여기 있으면 이건 확실한 실감이지. 확실한 실감이지. 제 말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확실한 실감이란 그게 안 돼요? 확실한 실감이 아니고 보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고. 다시 손이요. 이게 확실한 실감이 안 된다고요? 확실한 실감이 아니고.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뒤집어서 생각한다니까. 이런 게 확실해 그러면? 아니죠. 이런 건 헛된 거지. 예? 이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지금 만나니까 거꾸로. 이거 봐요. 이거는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이거는 느껴지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라고. 이건 이렇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확실해야지 된다고. 아무것도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확실해야 돼. 이렇게 확실히 그래야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탁 내버려두면 이렇게 확실하잖아. 대명천지잖아.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잖아. 그래서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서 내가 뭘 느껴서 그건 아니라고. 네? 잘 봐요. 나못 잡는데. 근데 왜 이게 봐요. 이런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상태를 붙잡으면 그건 잠이라는 경계를 못 넘어가요. 잠만 들어도 사라진다. 그래서 옛 선사들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야. 또 화두가 어떠냐고 잘 들린다 성성하다 하니까 그러면 꿈에서 들리냐? 꿈에서 성성하다. 그럼 꿈도 없는 깊은 잠 들리냐? 할 말입니다. 그건 의식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잠든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느끼죠. 그게 잠든 거잖아요. 뭘 느낀다고 하면 그건 잠 안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지금 이거는 자나깨나 이건 똑같다고. 머리 붙잡고 있지 제가.
나중에 나가시면서 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망념을 하지 말고 지금 봐요. 그 망념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거 이거 맞아요 이거. 근데 확연하지도 않다 이 말이야. 아니 이게 맞는데 확연하지 않다는 건 뭔 말이에요? 확연하다는 게 뭔데? 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게 뭐냐고요. 뭐가 어떻게 돼야지 확실해요? 대명천지가 확실한 거. 지금 이게 대명천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확실하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가 느껴지고 알아져야지 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뒤집어진 생각이라고 이제까지 한 얘기가 그건데 결국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자기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예? 확실하다는 걸 감각인 줄 안다니까 진짜 때려버릴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60방만을 때리는 이유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때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 뭐 가학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아프게 때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제대로 못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걸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뜻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뜻 있다고요. 에이구, 그래가지고 택도 없어요. 맨날 안다 모른다 그거밖에.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무쳐야지. 그래서 숨 끊어질 때도 아무 미련 없이 딱 내려놔야지. 응? 지금 큰 실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마저도 내려놓고 갈 수 있어. 집착하면은 절대 이거 하고 이별하는 게 자식하고 이별하는 거 유도 아닐걸요. 이제까지 내가 평생 나라고 여겼던 내 몸뚱아리 내 마음하고 이별할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 맞대가리 없는 걸 들이민다고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거. 근데 봐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리.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겁니까? 네. 한 생각 확 쉬어버리는 거. 돈이 깨달으면 싹 잊어버려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 어찌 보면은 전혀 공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지금 봐요. 지금 아유 참 이렇게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 경계해야 돼.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봐요. 눈앞을 보라고요. 이게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이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딱 이거란 말이에요. 딱 이거. 시간이 벌어지면 거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깜빡깜빡 하지 말아요. 그냥 이거라. 거기서 탁 마음을 놔버리면 돼. 그게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10수년을 저도 헤맸으니까. 뭐 없나? 뭐 붙잡으려고 헛손질을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어리석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보고 들리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보고 들리고 보는 거 보이는 거 여기서 보이는 거 이 꽃이 보이잖아요. 예. 이거 예. 근데 이거라고 잡지 말라고요. 그러면 개념이야. 이거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지금 딴 거 필요 없고 응. 지금 마음을 열고 예. 지금 마음을 탁 열어요. 예. 이거. 예. 이거. 여기. 에이,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안 돼. 그걸 말 붙여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어리석은 서당 그 학동처럼 이거라면 이거 따라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내. 그래야 돼. 이거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개념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제가 마음 열라는 거예요. 예? 본래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본래 다 돼 있어. 자기가 하려는 게 문제지. 멈추기만 하면 돼요. 멈추기만 하면 돼. 예. 거기서 시간 지나다 보면 저절로 자기한테 갖춰준 지혜가 이걸 스스로.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요. 그걸 알고 싶고 잡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거. 그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믿고 마음을 확 열라고 하는 거야.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 대한 집착. 어차피 우린 내려놔야 되니까. 완전 힘이 빠져야 돼요. 완전 힘이 빠져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공부 비교하지 말고. 전부 헛수고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걸 못 봐요. 그래서 얘기할게요. 우리 훈상근 선생님 보살들 공부 안 한다. 보살들 공부 못 한다고 했던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뭘 하시나.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진짜 이걸 평생 수행했다는 사람들은 더 못나요. 네? 바로 그게 대도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야. 도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저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어? 불안하고 이 모자라고 못난 나를 어떻게 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들의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온몸을 던져야 돼. 그 어리석음을 지금 봐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내 경험 세계 속에 나타나는 거라면 그 한낱 대상에 불과해요. 내 경험 세계는 이건 이미 있어요. 이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군요. 할 필요 없다니까. 또 그림 그린다고 그러면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말아요. 그냥 이거야. 예? 거기서 웃고 울고 마음껏 살아요. 예? 다 그거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야지 이것이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범함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게 전식득지야. 분별의식이 뒤집어져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납득이 되고, 그래 납득이 되면 또 추구하는, 그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이걸 진짜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이게 또 이런 말하면 또
체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체득을 해야 되나 보다. 또 그런다고. 어쩔 수 없이 말로 그러는 말로. 그러니까 제가 2시간 동안 떠는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제가 진짜 전달한 건 그냥 이거예요. 전달할 필요도 없는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더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찾고 헤맸는데 이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다 이 속에서 느끼는 무슨 감각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통짜배기로 이거였던 거야. 이건 얻고 잃고가 아니잖아. 그래 자칫 이걸 제대로 진짜 이걸 왜 제가 주저하냐면 제대로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뭐 해도 되네. 다 이거라며 이런다고. 그게 생각이라고. 이게 진짜로 한 사람은 진짜 개정의 사막이 갖춰지는 거야. 확실해지고 경전도 다 뚫리게 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분명하게 생각으로 받으면 그러면 이건 다 이건 평범한 이거 이러면 그건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럼 막행막식해도 되나 이따위로 빠진다고. 그럴까봐 제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고 진짜 간절한 사람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사람 베린다고요 잘못하면. 이거 진실은 어떨 땐 때로는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허탈해질 수 있어. 진실을 알고 나서. 왜? 아주 엄청나게 막 거창한 그런 거짓을 꿈꿨던 사람들 진실이 딱 마주치면 충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해요. 준비가. 그래서 자꾸 똑같은 소리 반복하다가 어떤 순간에 한 번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놔.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이런 가르침도 자꾸 자기가 뭘 얻는 걸로 자꾸 가면 안 돼. 이건 절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의 법문은 얻는 게 없어요. 뭘 얻는 게 아니야. 불의의 법문에서 말하는 체험은 색다른 체험이 아니야. 바로 이 체험이어야 돼. 이 체험. 아무 준비 조건 없는 바로 이 체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돼야 돼. 그 체험을 하려는 나까지 이거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아. 안 그러면 이건 이대로 나고 이거는 직연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그리 될까 봐 두려워서. 그게 위험해요. 저도 정말 이게 10수년 걸렸어요. 정말 이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기까지 10수년이 걸렸다고. 그래도 뭔가 희미한 어떤 상태에 대한 미련이 저도 10수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붙잡을 거 신락 같은 뭐라도 하나 있기를 바랬다고. 근데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사람들하고 공부를 나눌 때는 아직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뭔가가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담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 모임 하면서 공부가 많이 성장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이거라고. 진짜 이제는 확신이라. 진짜 중생 그대로 부처란 말이 딱 이거라고. 번뇌 그대로 깨달은 말이 딱 이거고. 다른 게 없다는 게 분명해야 돼. 봐요. 이거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이건 너무 불안해. 어떻게 보면 이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 같아. 그게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제가 지금 당부드린 거 뭐냐면 요거야, 요거. 죽고 나서나 요거 해야 돼. 지금 어떤 느낌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 느낌. 제가 건드리고 있는 이 느낌. 어떤 느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고. 빨리 말해. 비춰져요. 에이!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고 자꾸 뭐래요. 어떤 느끼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까 느끼라고. 어떤 느낌 있어요? 빨리 말해. 빨리. 어떤 느낌이냐고. 어떤 느낌? 에이! 그게 헤매니까 헤아리니까 지금 모르겠다 소리 나오지. 왜 이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 왜 두드리고 있는데 왜 못 느껴? 그냥 느끼라고. 이렇게 느끼라고. 무슨 느낌이냐고. 빨리 말해. 에이! 생각이란 말이야. 느낌을 말하라고. 이 느낌을 빨리 말해요. 내 눈 보고 느낌 말하라고. 느낌 이 느낌 말하라고. 느낌 그냥 찾지 말고 그냥 말해요. 그냥 이 느낌 말하라고. 이 느낌을 말하라고. 이 느낌. 예, 이 느낌을 말해보라니까. 지금 느낌을 말해봐요. 빨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해. 알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지. 그냥 솔직하게 느낌을 말하란 말이야. 느낌을. 뭔 느낌이냐고. 무슨 느낌이냐고 빨리 말하라고. 헤아리지 말고 느끼는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는 생각이고 판단이잖아요. 느낌을 말하라니까. 느낌을 말하라고. 느낌을 말하란 말이야. 느낌을 사실대로 느낌을 말하라고. 느낌. 지금 이 느낌. 난 모르. 아니 모르겠다 소리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느낌을 말하라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냐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느낌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대로 느낌을 말하란 말이야. 그대로. 무슨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냐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그거 말하라고. 지금 이 느낌 어떤 느낌 있어? 어떤 느낌 있어요? 왜 생각해요? 참 답답하네. 지금 이 느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무슨 느낌 있어요? 근데? 그거 말하라고. 그게 느낌이잖아. 아무 느낌이 이걸 느끼라고. 그 아무 느낌 없다는 걸 왈칵 끌어안으란 말이야. 그 아무 느낌은 그게 그거라고. 아무 느낌 없다. 이거 평생 느끼고 있었던 거. 뭘 생각해?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다 빼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만 느낌인 줄 알아. 이게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지. 꽃이 노랗지.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그러니까 자기 느낌.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턱 밑에 앉아서 듣고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 자기를 믿으라는 소리가 이 느낌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것만 변함없잖아요. 찻소리 지나가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건 꿈 같고 환상 같잖아. 근데 이것만 있죠. 이 속에서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정신 차려요. 이 느낌.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그 느낌이에요. 상수의 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환상은 그렇게 뭐가 느껴지는 그런 환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평생 변함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냥 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님과 저가 여기서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 느낌이 보살님 느낌이에요? 이게 내 느낌이에요? 여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느낌 속에 있다고. 이게 삼계 유심. 모든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이거란 소리야.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마음 찾는다는 소리가 이 느낌 속에서 다른 느낌 찾고 있는 거야. 물 속에서 물 찾는 소리가 이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라고. 이게 무자 소식이고 이게 마상근 소식이라. 탁자들 두드린 뜻도 이거 가르쳐 주려고. 꽃을 들어보는 것도 이거 가르쳐 주려고. 제가 손등을 두드린 뜻도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속에서 그려보세요 하면 또 그려졌다고 사라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요게 한 번만 느끼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아, 이걸 말했구나. 그게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느낀다고 하지만 특별히 느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안 느낄 수도 없잖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없는 거야. 안다 모른다가 없는 거고. 평생 이 속에서 살았는데 뭘 찾아요. 참 힘든 거예요, 이 공부. 평생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데 다시 생각 속으로 또 들어가요. 예? 저도 그랬어요. 십수년 그랬어요. 십수년. 이거 알고 십수년이었어요. 이거 알기 전에도 수십 년을 낭비했고. 그래서 이거 잘 지키는 거, 그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너무 뒤집어진 채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존재가 흔들려요. 한 느낌이 일어나면 힘을 못 써. 그래서 상수의 멸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방일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했던 거예요. 이 느낌,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이 아무 느낌 없는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힘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온 우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을 덮는구나 이 소리 하는 거야. 이것밖에 없구나. 네. 이 속에 있을 때는 업장이 없어요. 여기가 청정무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차문내자 막존지해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야.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보살님의 끝까지 저항이 이걸 알려고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확 믿어버리면 이거 무문이라고 문이 없다고 쑥 들어간단 말이야. 쑥 들어가면 이미 들어와 있었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려 때는 못 들어가는 거라. 근데 들어가려는 마음을 딱 씌워버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억지로 집어 당긴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힘이 생겨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마음의 평정을 자기가 얻어야 돼. 이건 나한테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엔 대부분 이거 이렇게 처음 알게 되면 조금만 지나보면 문 밖에 나가서 오늘 저녁 때 내일 아침만 돼도 이렇게 긴가민가 다시 생각이 오면 갑자기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훈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깨우고 한 번만 감 잡으면 딱 이겁니다 하면 딱 감이 와요. 감 돌리고 제자리 돌리고 자기도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일거수일투족 일성생활 행주자와에 이게 된다고요. 왜? 이건 특별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망념할 땐 가려진 것 같아. 근데 망상만심이 이게 확 처음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데 나중에는 이 맛없는 맛이 뚜렷하다고.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온 우주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나중엔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이 느낌 없는 느낌 속에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예전하고 달라져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떤 그 대상으로서의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느낌인 줄 알겠어요? 이 느낌, 요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자기 거 가르쳐줬던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박수 왜 쳐요? 노래도 안 불렀는데.